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말씀, 우리 11월 말까지 시편 말씀 같이 은혜 나눕니다. 54편 말씀. 54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그때 기록한 것이에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서 밀고를 한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그냥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없고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러한 처지에 언제 잡혀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4편의 그 배경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그 광야 속에서 자야 되는 그 상황,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것은 가장 높은 자가 왕이잖아요. 그 시대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입니다. 그러니 그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울 왕하고 싸우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행하실 걸 믿고 그저 감사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예요. 주의 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변호해 주셔서 이 상황에서 구원받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은 너무 감사 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고난에서 환난에서 우리 또 문제 속에서 구원받겠어요? 전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그 골리앗 블레셋 그 적군의 그 장수와 싸우는데 소년일 때 싸웠어요. 여러분, 요즘 다니엘도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데, 소년일 때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게 되듯이 지금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일 때,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도 사울 왕도 벌벌벌 떨고 다 무서워하지만 이 다윗이요 나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쳐주신 거죠. 그리고 그냥 순종만 하고, 그게 사랑하는 거,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그 소년일 때부터.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왜 하나님을 허락하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처음 망령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러면서
거룩한 분을 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생명까지 다 내려놓은 다윗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그 가문을 다 패해버리잖아요. 전쟁에서 다 죽게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 그럼 그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을 다 죽였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인데 믿음 좋았는데 죽이는 거 너무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이 육적인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더해질 뿐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오늘 죽어도 천국인 거고, 믿음 없는 자는 오늘 죽어도 지옥인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야, 하나님 어차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잠자고 눈을 떴는데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듯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죽었어? 불쌍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으면 가서 수고했다고 상급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렇지만 왕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은 요나단보다 정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 받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훈련 받아요. 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악한 자가 옆에서 괴롭혀요. 그걸 잘 이겨내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믿니, 지금 집에서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자기 늘 생명의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래서 이 시편이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편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온 아름다운 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기도문인 거예요. 기도문. 그러니 그 훈련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왕이 됐을 때요 인간은 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시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다윗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이 없는 자라는요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냥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조금 훈련시켰다가 그냥 나가 자빠져 버리니까 훈련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종지 같으면 그냥 이따 그냥 편하게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요 그러면 큰 훈련을 받아요. 다윗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정말 늘 고통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저 사람 불쌍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기 들리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요 주님과 함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잖아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것은 삶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상급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주의 힘, 주의 이름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2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의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신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고난이라고 내가 느낄 뿐이죠.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의 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수는 있지만 100% 응답인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칩니다. 포악한 자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왜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 앞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자기가 주장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왕권이 우상인 거예요. 이 왕권을 잡아야 돼. 이거를 놓치면 안 돼. 다윗이 백성들이 좋아해. 잘못했다가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내칠 수도 있어. 저 다윗만 없으면 되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저 다윗만 없으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될 거야. 대대는요 그 명도 못 살아요. 그러냐 자손까지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 하나 그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냥 애기 떨어져서 다리 절었잖아요. 그 하나 자손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원수 집안이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울 왕가에 누가 있느냐 후손이 굳이 찾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거야. 나 죽게 생겼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를 찾아냈네. 숨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의 상에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왕자에까지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추종하는 그 지파가 있잖아요. 자기 가문이 베냐민 지파 있는데 그들이 추종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왕족인데 억울하다. 다윗을 죽이자. 이제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죽이자 하고 음모를 꾸밀 수도 있어요.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나를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면 나를 박해하든 나에게 어떻게든 그와 싸우지 않아요. 오직 그를 섬기고 돌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울 왕 때문에, 악한 자 때문에 지금 훈련을 받아서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요. 세상 사람들 떠나버려요. 그러면 훈련을 못 받아요.
가족 안에 있잖아요. 우리 원수가 너희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잘라버리고요. 안 보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살려고. 아니요. 다윗이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오직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그 부하들이 답답하다 그래.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도 놓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도망만 다닌 거.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바보 천치 같은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못해? 그런데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고난다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조롱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 삶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 뜻대로 멋대로 하느라고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거예요.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아무리 저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수색하고 군대를 풀어도 나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두려우면요, 안 되겠다, 나 죽겠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다시 안 되겠다.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겠다 할 때 그래 알았어 죽여라.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할 텐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의 문제. 왜 순종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고요. 하나님을 못 믿을까 내가 해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그러니 더욱더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악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내가 심판주가 돼서 날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잖아. 너 틀렸어 하고 계속 정죄하는 게 심판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저 하나님만 주의 성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멸하시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겸손한 자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건 내가 옳고 너가 문제야 하고서는 너를 정죄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 왜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것은요 과거에 광야에서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이 오고 맹수들이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양을 지켜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맹수들하고 싸워서 자기 양들을 지킨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랬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참아내며 그리고 살아가는 서로 사랑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았다 하시며 길을 여시고 회복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게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그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담이었잖아요. 그것이 삶 속에서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저것이 잘못된 거야. 저거 못된 거야. 내가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다
아담이 따먹었다고. 안 따먹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 텐데 아니요. 지금 우리가 선악을 계속 따먹는 게 나는 놓고 너는 틀렸어. 선, 악 이러는 거야. 나는 선, 너는 악. 그래서 계속 정죄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선악을 날마다 수십 개 따먹는 거야. 계속. 그냥 마귀가 신난다, 잘한다. 마귀가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천국 임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6절 7절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리다.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요, 낙헌제, 자원한 제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뭔가 해결돼야지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헌금. 그것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헌금도 잘 사실 드리지도 않기도 하는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낙헌제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나와 마음을 같이 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원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어려움만 있으면요 예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짜증나. 그거 온전히 드리지도 않잖아요. 기도 응답도 안 하시는데 뭐 나 할 수 없이 와서 주일날 할 수 없이 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찬양하는데 기쁘지도 않아요. 이러고들 살아가는데,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요번에 리더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을 때 제 입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봤지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봤지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고통 속에서 막 애를 썼는데 선하신 하나님, 저는 믿죠. 저도 막 그 수렁에서 수없이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많은 수많은 시간 속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나, 이렇게 억울함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 싶은 그 시간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짠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저는 체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날마다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했기에 딱 응답을 보내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응답,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걸 보고 처음에 제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증명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훈련을 딴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그분은 묵상을 이렇게 한국에 퍼뜨리셨잖아요. 묵상을. 근데 그분이 그룹 계속 이제 묵상 모임을 이렇게 하셨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재수생들, 우리 그때는 재수 이런 걸 많이 했었을 때니까 재수생들을 재수 2수 3수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딱 한 번에 합격해서, 그러면 야 너는 100점 맞았다, 100점이다, 야 너는 100점이다. 그런데 한 번 재수해서 야
너는 하나님께 200점의 복을 받았구나. 200점의 복이야. 그다음 또 이수해요. 야, 너는 300점이구나. 왜요? 오직 하나님 완전히 믿고, 그리고 청년의 시대 대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대학교 가면 가자마자 술 퍼마셔요. 이상한 문화예요. 대학생들 왜 술 퍼먹었고요? 그 다음에 술 고래로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난 술 먹지 않습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해? 딴 애들은 나보다 공부 못한 애도 척척척척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나갔을 때가 문제잖아요. 대학교 가서 다 타락하고요. 그 다음에 돈 벌었을 때 타락하고요. 여러분, 그러니 재수도 하고, 야, 너는 200점이야. 쟤네들 100점이야. 근데 너는 200점이야. 너는 지금 300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모시고, 그러고 나서 대학교 가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고난이 세니까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마다의 그 계획이 틀린 거예요. 그릇이 종지가 있어요. 종지, 간장 종지 요만한 거. 누구는요 정말 김장 담을 만큼 큰 다라예요. 그릇이 틀려요. 그러면 벌써 다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세시다. 내가 죄져서 당하는 고난 말고, 내 고집대로 하다가 고난 당하는 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있다. 이것은 그릇이 틀려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은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그 세 글자,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너가 저 하늘에 와서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는지 보여줄 거야. 내가 너의 그 면류관에 보석을 박아줄 거야. 그는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찬란한 세마포 옷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 그저 80년 코 살아가는 인생, 그 안에 다 결정 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못하겠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안 받으면요 그냥 종지로 남는 거예요. 조금 종지를 넓히겠다고 하시는데 싫다고 하면 그냥 종지로 있다가요 이 세상에서도 고통 속에 살아요. 종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종지만큼의 평안이 있는 거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저께 같이 우리 지역장하고 예배 끝나고 나눴어요. 리더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너무 수고했다고. 그거 이겨내기 힘들었는데 정말 잘 수고했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지만은 잘 수고했다고 했어요. 너무 수고했어. 딴 사람들은 남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지. 근데 저는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삶에서 알아요. 그래도 자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딸이 고난 속에 피눈물이 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목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쁜 일이 지금 있지만 수고해서 정말 수고해서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너무 감사하지. 너무 수고했다고 제가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여실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진짜 복은 이렇게 고난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오늘 훈련시키는 유라굴로 같은 고난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았어요. 감사가 날마다 됐고요. 이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됐다.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천국.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이 유라굴로 같은 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사건 속에서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목사님 이게 저는 기적이고 이게 상급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갑부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건데 이제 리더들이 그 길을 따라오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하느라고 그렇게 어마어마 훈련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고 돈도 안 주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뻐하며 하면서 이 훈련 속에서 이번엔 완전히 막 정말 유라굴로 그 광품에 뭐 휩싸이는 정말 잠이 제가 안 올 정도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 천국이 빼앗겨 주시 않은 거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셔도 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것이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다윗은요 100%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환난이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왜 자꾸 이 고난이 와요? 그릇을 넓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져서 정말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거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행한 대로 갚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씀은요 이웃이 다 원수예요. 이들은 선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웃 나라들이 계속 와서 전쟁하고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원수라고 표현하셔요. 그 시대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주는데 이웃 나라가 와서 계속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약탈해가고 하기 때문에 원수라고 표현하고 내가 우리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셔요. 이것은 구약 때까지예요. 신약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웃 나라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어떻게 돌봐주시는지를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원수는 없어요. 원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원수는 가족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가족들. 그래서 원수처럼 느껴질 뿐이다 말씀하시지만 진짜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43절에 5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어렵죠 이렇게 사는 게. 근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원수 미워해 내가 벌할 거야 하셨어요. 신약에서 원수는 오직 마귀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이번 주일 말씀도 했지만은 이젠 정확히 알아요.
이웃만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 돼.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돼. 그렇게만 하면요 하나님은 춤추시는 거예요. 그래 너 욕먹고 맞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사랑해.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줄 줄 거야. 우리가 결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를 이웃에게도 하고 그렇게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귀는요 사랑만 못하게 해요. 미워하라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할 일이 없는데 미워하잖아요. 우리는요 오직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가문에 그 자손을 데려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정말 말씀대로 산 다윗이 이 신약 때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며. 그때에 이번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면 돼요. 십자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구원을 해서 사랑해야 돼. 버리고 집 버리고 다 나간 남편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면 돼. 남편만 버리지 않으면 돼. 그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그지가 돼서 집을 들어오더라도 집을 다 지금 들어먹더라도 그래도 다 없어도 그 영혼 한 사람만 붙잡아.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뻔했다가 하나님이 다 수습해 놓으셨죠. 근데 그래도 한 영만 붙잡으면 돼. 왜요? 계명이 서로 사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거 하나만 꼭 잡아야 돼. 그 영혼 어떻게 나한테 했든지 꼭 한 영혼 그 영혼 구원해서 살면 나머지는 다 회복이야.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은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그걸 놓치고 다른 것에 바빠요. 내 안에 사랑하지 않은 영혼 사랑하는 데 힘쓰세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세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풀어져. 하나님의 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가 천국 오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요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어려울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라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한테 악을 행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이분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통해서 다 넘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저는 요단강을 계속 건너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으로 안 되는 상황을요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 상황을 제가 이겨내려니 기도하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다. 내 손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나머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직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